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어제 저희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1부터 3챕터까지 말씀을 다루면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그러면 주인이 정해졌잖아요. 주인이 우리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주인과 함께 우리의 삶의 양식과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정해졌죠.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죠. 주님 거. 그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면 삶의 양식이 또 그렇게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장에 가면 4장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책은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가? 그건 바로 나를 비워야 주님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 하는데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냥 고집을 꺾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결정권 자체를 포기하는 영적인 항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문에서 늘 우리가 물어볼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지금 이 결정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까? 라고 늘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선한 마음, 선한 소리, 선한 이끄심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도했다가 아니라,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신앙의 장식품이 순종이 아니라 바로 최고의 핵심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죄의 욕망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찬양은 그분의 저녁 식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찬양은 주님과 저녁 식사다. 그리고 헌금도 그분과 함께 드시는 그분께 식사를 드리는 식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선했던 대목이었습니다.
자,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산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소.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한 1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좀 호흡이 긴 사람은 2분까지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분, 2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시도 산소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1, 2분도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메마르면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은사보다 사랑.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보다 사랑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방언을 하고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종교적인 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좋고요. 예배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만이 오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에 가면 제목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예배당을 나가서 기도회를 끝나고 이웃에게는 우리가 무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하나로 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랑도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고 유익을 희생하며 섬기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음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저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호산나 교회가 음식을 맛있게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얼마나 희생이 있느냐, 얼마나 섬김이 있느냐, 여기에 울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시민권자의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인 사랑을 호흡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누군가 오늘 또 만날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 역량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분들이 그게 자녀가 됐든 나의 친한 사람이 됐든 나의 친구가 됐든 그 사람들이 부활절에 초대받아서 올 수 있는 열매까지 맺혀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섬기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 그것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마시고 삶의 실천으로 진짜 제자의 삶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순종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웃을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